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제 12장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4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제 12장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노여움이 불행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나온 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의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생각나지 아니하라. 다 같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개요적인 장면이 머리에 남겨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과 미리암, 모세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급히 소환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면서 너희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더냐? 라는 이야기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진노하셨는가? 얼마만큼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만큼 대노하셨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앵거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됐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여러분 화나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나나요? 바이 그래 잘 있어 안녕 이러고 떠납니까? 그러지 않고 싹 하고 돌아가죠. 화날 때 문을 탁 닫고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표현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항상 회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이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 중심으로 해서 또 임재하시기도 했는데 얼마나 화났든지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구름 기둥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도 없어지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만큼 화가 나셨나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자 이 미리암의 몸에 나병, 한센병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몸 자체가 하얗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한센병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살이 썩게 되는 지경의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에게 그 모세를 비방한 그 일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일이, 하나님을 화내게 하신 그 일이 미리암에게는 불행이 됐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행이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내고 계신가?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이냐? 아마도 이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류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화내요? 이 일이 뭐 그렇게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까? 이렇게 작은 일로 나는 생각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비방하는 말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비방하는 말,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일으켜준다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만난다. 대면이라는 건 뭐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당시에 사람이 만나면 얼굴을 대하면 어찌 되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를 대하는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모세와는 대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명백히 말을 했다. 그건 뭐 감추는 일이 없었다 하는 거죠. 또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사람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을 얼마나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에는,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마음에 깔아놔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움을 깔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칭찬할 때는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근데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에는, 나쁜 소리를 할 때에는 어때요? 두려움을 한 자락 깔아놓으면 우리의 수위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참 세상에서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왜 받고 있을까요? 왜 많이 욕을 할까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을 갑시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주저스러워진가요? 왜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살아야만 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식당에 가거나요, 카페에 가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 소리를 빼면 좋은데 그 소리를 하면서 대부분 이슈가 교회 욕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점, 교회의 안 좋은 점, 이런 얘기들이 뒤편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됐는가. 그 결과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만해져 있었던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는 사람,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목회자를 칭찬하고 서로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축복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어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면 우리의 시선,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애틀란타 저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글 가운데 타이틀이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타이틀을 가진 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삶을 붕괴시킵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도 사람의 순결함도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고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며 나는 자비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사람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고 용서하는 법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내 이름은 험담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했던 애틀란타 저널에 실린 소중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끔은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험담이에요. 남편의 흉도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흉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험담하는 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다 돌아오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 한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 자신, 두 번째는 그것을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비방당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비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7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맡은 성막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내 집에 충성됨이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집에 하는 일을 보면 믿음직스럽다. 그 모세는 내 집에 일하는 모든 일, 내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또 맡길만 하다. 그리고 또 아주 최선을 다한다. 이런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꾸어 얘기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양들을, 생명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입니다. 그 일에는 충성되고 또 믿음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비방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내 편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집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 집의 일과 같이 하는 사람, 내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뒤집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의 역량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것, 하나님을 뵈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 가정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 애들이지만 집안에서는 어때요? 티격태격하고 싸웁니다. 또 여자애들은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도 싸웁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다가도 어때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동생이 해코지를 당해봐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온 힘을 당해서 공격하는 다른 친구를 막아주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직스러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를 드린 대로 미리암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야, 모세를 비방했다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한번 간직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험담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말을, 좋은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제 편에 계신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는 위하신 능력과 주님의 주는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살펴주시고 주의 주는 도우심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주님께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주는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입술에 험담을 담지 않게 하시고 유황하는 말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마음을 담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지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